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서로 듣고 전하는 가운데 생기는 서로 간의 기쁨, 인사, 평안, 이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첫 인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성경에서 첫 인상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느니라, 이 말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하늘과 땅, 끝도 한도 없는 그 내가 우주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는 내가 어미가 10개월 동안 태중에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갖고 있다가 품어낸, 태어나게 한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품었다가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말씀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서 나가 되었어. 내가 1인칭인 내가 2인칭인 너에게로 가서 나가 되었어. 그러므로 너도 나에게로 와서 나가 되어라.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너다. I am you. 나는 너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늘을 비유하고 땅을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첫 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맞선 자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배아퍼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하시고 우리는 그의 둘도 없는 딸이요 아들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서는 법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중요할까요? 행위가 중요할까요? 생명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국민학생들도 아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빈 공간 속에는, 그 그릇 안에는 법이나 행동보다는, 좋은 행동, 나쁜 행동, 구별된 행동보다는 그 안에는 사랑과 생명으로 이어져가는 충만한 생의 물결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명과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과 행위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곡해해 버렸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도 그저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냥 먹음의 문제 속에서 시험을 당해가지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놈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한번 기회를 줘야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은 것처럼 나는 너를 낳았다. 그런데 어떻게 낳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시켰을까? 마가성경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 갑니다.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바로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알파는 오메가를 향하여, 처음은 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 바로 죽음을 향한 여정의 함성이, 죽음을 향한 여정의 외침이, 죽음을 향한 여정의 유앙게리온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 흙으로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여정의 길을 통하여 함성을 지르도록 한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된 복음을 성경은 그렇게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들어가고 사람을 선택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죽음의 환수입니다. 그리스 백성들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0.1%도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라톤 광야에서 42km를 달려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외치는 외침을 유한계론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의 시작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완성되어진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그 낳음의 증명으로 예수의 죽음이 유한계론의 함성이 일어난 것이지, 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죄를 만들어 놓고 그냥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어야 용서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모세가 쓰고 엘리야가 쓰고 다양한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 그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가죽 표본에다가 좋은 종이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읽어주는 독자가 없다면 이 성경의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독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존재하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고로 이 독자는 제2의 저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내가 없는 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너가 없는 나는 아무 존재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없다면, 내가 없다면, 너가 없다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등등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불러주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하지, 하나님은 물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성경의 용어들과 단어들과 내용들은 내가 있음으로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답고 귀한 이 고백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고 죽으라는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라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부딪혀 왔을 때 비록 자기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원죄론의 기본 구절을 이용당한 이 구절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유를 메타포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그냥 죽어라입니다. 그냥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한 말입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우니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죽는 겁니다. 왜요? 그 죽음이 이 땅에서 저것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흙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야지만 잊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비로소 경험으로 알게 되는 단어가 능동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요, 알렉과 무트요, 삶과 죽음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시작과 끝을, 생명과 죽음을 보여주셨으니, 예수가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이를 마음껏, 그래서 남이 안 가본 길, 남이 도전해보지 않은 길, 덜 간 길을 마음껏 걸어가 보세.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활짝 열고 아담과 이브를 세상으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거기는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는 그 생명이란 단어가 동사로 말하면 비동사 이스라인데, 이 이스라라고 하는 동사를 2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결국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을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흙의 사람을 잠시 에덴 울타리 안에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시작과 끝을 알고 가는데 그 중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뭐뭐한 것이, 인간의 행동들이 아무리 서로가 차별이 되고 저놈은 착한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우리는 판별하고 고정시켜서 그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시작과 끝을 알고 가는데, 생명과 죽음을 알고 가는데 그 중간의 삶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고, 뭐가 그렇게 서로가 차별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 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공간은 다 허상인 것을요, 헛상의 공포로 인하여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실상을 놓치고 잊고 살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참 자유를 가진 자들이요,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걸으라. 그것도 심차게 앞으로 걷다 보면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왜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한 걸음 갈 때 눈높이, 두 걸음 갈 때 눈높이, 100걸음, 1000걸음 갈 때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눈높이가 달라지면 그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의 그 너머,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태초 이후의 세계를 걷다 보면 태초 이전의 삶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위대함, 세상의 모든 위대함 속에는
유치함이 존재합니다. 이 유치하다고 여겼던 그 유치함에서, 나약함에서 시작되는 위대함, 내 안에 있는 작은 것, 낯선 것, 유치함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높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주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21세기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AI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걷고 걸음으로 눈높이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AI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걸어 걷지 못하니까 감동도 못 줍니다. 메타 휴먼도 재미와 이익과 유명세는 우리에게 줘도 감동은 못 줍니다. 그저 머리만 포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종말지향적에서 원초지향적, 근본자리지향적, 태초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종말지향적, 종말론을 향한 교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지향적, 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에이센트 푸처라고 합니다. 미래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그 미래는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는 그 미래다. 그래서 오랜 미래라고 합니다. 끝을 향해 나가는 종말지향적이 아니라 태초지향적, 원래 근본자리 태초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오랜 미래지향적인 삶이 기독교의 바른 삶입니다. 끝을 향해 나가는 종말지향적은 산 예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에 대한 협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종말지향적으로 풀어나가면 결국 뭡니까? 사람을 협박하는 무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상 빛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흙의 사람으로 아등아등 버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요? 흙은 원초적으로 부서질 것이요, 돌아갈 것인데, 그렇다면 뻔히 숨이 멎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상, 빛의 영상,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 두렵고 슬프기만 합니다. 우리 신앙은 치매가 걸리면 잊어먹고 나이가 먹으면 기억의 세잔됨으로 말면 없어지는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져도 쇠퇴해져도 우리 온몸이 자연스럽게 기억될 때까지 도전하고 연습하고 묵상하고 듣고 듣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늘의 소리가 우리의 몸을 끌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대면할,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남이 가지 않은 길, 덜 가는 길을 찾고 택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가는 길입니다. 실패를 했으면 목표치를 낮추지 말고 더 높여 도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름이라는 그 솔알갱이를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처럼 모름에서 알의 완성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자궁자리요, 태초의 자리요, 근본자리입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불이 나온 곳을 알지 못합니다. 물속에서 불이 나온 겁니다. 우리 태극기의 그림을 봐도 압니다. 나중에 태극기를 가지고 건곤사상과 창세기 1장 1절의 사상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모습이 태극기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물속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라고 했지만 천지간에 상극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에 불이 안 보이지만 나무와 나무를 비벼보세요. 불이 붙는지 아닌지 보세요. 불이 붙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입니다. 전기가
21세기 IT 시대를 끌고 가는 기본이요, 힘이요, 에너지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자 컴퓨터라도 전기를 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소리에, 공기에, 햇빛에 옳고 그름, 더럽고 깨끗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기에, 소리에 해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소리요, 그냥 공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리요, 그냥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근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소리에 울고 웃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다 합니까? 오늘 내가 물 한 잔, 내 몸이라는 그릇에 생명의 물 한 잔을 떠놓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 물 한 잔에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렵니까? 왜 우리는 살다가 이렇게 웃으며 헤어지는 것이 어렵습니까?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걷는 인생의 관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셋째 날 땅 위에 심겨진 그 나무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예수야. 거기서 산처가 나와 생명을 살리지요. 태양도 없는, 어떻게 셋째 날에 나무가 존재할 수 있지? 라고 꽤 똑똑한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그 나무라고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나무는 주님이 앞으로 만드실 모든 것들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부가 하나 되기 위해 그 뒤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천지의 피조물들이 나무 내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구나. 하나님이 주신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 나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남남이 아니고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태초 이전에 예수의 소리, 나무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생존의 필수인 공기, 바람이 바로 나무에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 그 전에 내가 나무가 그 물에서 나온 것도 알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바울의 신학은 한마디로 예수 죽었다, 예수 부활하신다, 예수 오신다, 요 세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외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할 처지가 못 되죠. 왜요? 예수는 살아생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투옥하는 그런 사악한 일을 했지만 그 주인공인 예수를 만난 적도, 직접 그의 말씀을 들은 적도, 그와 손을 잡은 적도, 그를 잡아 가둔 적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성경의 기록대로 기록 한 줄로 말한다면 다메스 도상을 가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세상에 소개하느냐고 서신을 썼다고만 알고 있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만 하여 그를 추종하던 자를 죽이고 투옥했던 자가 바울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바울은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다고 전설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바울의 트라우마는 작은 키의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머리는 불경하다고 하여 성전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자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제약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좋아. 그렇다면 내가 열심으로 내 행위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나는 반대 심리로 그렇게 나서지 않는 그 일을, 기독교인을 잡아넣는 일을 몸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냐 바울의 교리가 크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와 인간이 조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사람이 조화가 되는 시간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처음 한 마음의 시간입니다. 요새는 스펙을 쌓아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아주 온갖 열을 다하는데 여러분 출세 좋습니다. 그런데 출세 좋아하는데 진짜 출세가 무엇인지 알고 열심을 내어야지 인간다움에서 자연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최후의 가장 큰 출세는 뭡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에덴 울타리 안에서 에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세요, 잉태입니다. 우리 영어에 we enjoy the same sun이라는 말, we enjoy the same sun. 우리는 같은 해를 즐기고 있어요. 빈부기 전, 나이 먹고 많음, 수천 가지의 이 지구상의 차별이 심하게 일어나 사람을 괴롭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도, 남극 북에 있는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같은 해를 the same sun enjoy, 우리는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즐기고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로 서술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여호와, 야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의 인간들끼리 약속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엘로힘을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표현되기 이전에 그 너머에 진정한 그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도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목사들은 그 자녀 앞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들은 흔히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과 어떤 소리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됩니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이 아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만은 저는 말씀의 종입니다.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하가 왕자들에게, 공주들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섬겨야지만 바른 섬김이요, 어떤 소리를 전해야지만 왕의 바른 소리를 왕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 망가진 교회가 교회 본래 정신을 찾지 않을까? 교회의 본래 모습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맡은 목사들, 장로들, 교육자들이 종의 자세로 돌아가고 그들이 종으로 부리고 양으로 마음껏 부렸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는 질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나라 이 땅에도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아멘.